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로마서 4강 삶으로 드리는 예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듣고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저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힘껏 일하고 힘써 싸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감정을 그냥 내 멋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로 기뻐하신 뜻에 따라 내 모든 감정을 굴복시키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의 강의 시작될 텐데 이 강의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주관하여 주시며 제 입술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간청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게 하시며 내 지혜가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로마서 4강입니다. 네, 옷이 똑같죠. 3.5강 할 때랑요. 네, 지금 제가 사정이 있어가지고요. 네, 어제 지금 녹화를 하고 지금 오늘 또 녹화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녹화를 하는 날은 지금 토요일이고요. 지금 주일 사역 준비를 전부 다 마무리를 해놓고 난 다음에 지금 로마서 강의를 준비해서 이렇게 녹화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이렇게 하니까 마음도 좀 한가롭고 솔직히 녹화하기가 조금 더 많이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런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고요. 사실 시간 약속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정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도 시간 약속을 너무 많이 못 지켜서 저희 교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네요. 네, 그러면 저의 사정과 그런 저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어, 안쓰럽게 봐주시고 이해를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4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강은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 4강을 마지막으로 로마서 강해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네, 로마서 12장부터는요, 지금까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봤던 분위기하고는 뭔가 되게 많이 반전이 돼요. 왜냐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언급할 만한 거는 11장까지 이미 언급이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장부터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삶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언급을 하게 되거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래서 실천적인 부분들, 그리고 실제 삶의 부분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이제 찬찬히 정리를 해서 제가 이걸 세부 내용까지 다 들어가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내용을, 광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이제 목사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실 때마다 이게 이런 로마서의 배경 안에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서 이제 그런 다른 분들의 설교로 이제 은혜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는 그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가 어떤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 나가야 되며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에 있는 이 전체 내용 중에서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요. 저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부분입니다.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이 구절이 로마서 12장 이후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지게 될 것이고 어떤 내용을 기술하게 될 것인지를 담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을 한번 저희가 샅샅이 분석을 해볼게요. 이제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 대한 부분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말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아주 특이한 단어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몸이라는 구절입니다.
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너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굳이 꼭 집어서 너희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몸은요. 바로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실제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산 제물이라는 의미는요. 바로 온전하게 드려진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에서의 제물은요. 전부 다 죽여서 온전하게 이제 양이면 양을 한 마리를 전체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의 그 온 생명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위에서 드리셨지요. 그와 같이 우리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게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으로요? 바로 내 몸으로요. 내 실제 행동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의 실제적인 행동, 네 실제적인 삶에서 너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들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것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9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11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1시간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근데 그 예배는요. 물론 그 예배도 중요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마음을 이제 쏟아놓고 그러고 이제 일주일 동안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일의 예배도 정말 중요한 시간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배는요. 주일날 9시, 11시에 1시간 드려지는 그 예배 플러스 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바로 뒤에 이어서 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 삶으로 어떤 행동으로 드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세대의 삶에서는 분리되는 것. 어떻게 보면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구약에 보면은요, 그 레위기서에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레위기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서의 거룩은요, 바로 구별된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세대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많이 중요해서요. 사실은 이 세대의 사상, 이 세대의 문화, 이 세대의 언어, 이 모든 것들을 사실 본받지 말라는 거대한 의미를 포함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 8장까지 언급하였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모든 것들이 사실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런 당연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껏 이제 가정생활에서 내가 남편으로 내가 아내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 살았을 때 내가 그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온전하게 만족하지 못할 때가 솔직히 말하면 있잖아요. 저도 부족하지만 있거든요. 물론 그 상대방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저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주 예수님 안에서 내가 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내가 저 남편을, 아내를 더욱더 사랑하고 순종하게 되는 걸로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내 지성, 내 감정, 내 의지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 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다. 그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럼 세 번째인데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왜 가장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 삶의 행동으로요,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는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전제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가 정말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단번에 그냥 그 제단 위에서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행동으로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때때에서,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두 가지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매우 많이 어려워집니다. 이제 어려운 주제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드라마의 어떤 부분도 사실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블로그 같은 데나 이런 데 사람들의 리뷰한 것들을 읽어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게 내용이 정말 잔인하더라고요. 물론 그 오징어 게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서 정말로 표현되는 방식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안 좋은 부분으로 표현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을 보고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교사분들께서 정말로 그거를 보고 와 재밌다라고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서 영의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행위거든요. 네, 오징어 게임이 봐도 좋으냐, 봐도 좋지 않느냐, 이런 논쟁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오징어 게임을 보고 만약 이 오징어 게임과 같은 그 내용을 보는 게 굉장히 마음속에 재밌고 향락적이고 쾌락이 느껴지고 우와 나 이거 다음 편 보고 싶은데 만약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영을 꼭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으세요. 네, 이 세대가 이런 식으로 드라마든 영화든 아니면 노래로든 그런 식으로 자기의 그 어떻게 보면 마귀가 이 세대를 사실 점령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열심히 퍼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문화라는 형태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해내고 분별해내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 눈으로 무엇을 그러니까 즐기느냐, 내 귀로 무엇을 듣느냐, 이거 상당히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내 눈을 조심하고 내 귀를 조심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요, 그리고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리는 걸 가까이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면은요, 그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이건 내가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노력을 해서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점점 분별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이 구절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네, 바울은 그 1장부터 8장까지, 그러니까 바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1장부터 8장까지 충분히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얘기하셨고, 이 복음이 우리를 얼마나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보았고 느꼈고 이제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자유로 우리는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유를 얻었으니까, 내가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그냥 내 멋대로 살아도 돼,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갈라디아서에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라는 표현으로 모이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네, 말이 좀 꼬이네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네, 그러면 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내가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살아야 된다는 부분은 압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이 세대를 보게 되면서 분별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들, 그리고 구체적인 권면들에 대해서 12장부터 15장까지 충분하게 언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를 이제 찬찬히 이제 그 성령 가운데서 읽게 되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분류를 해본 거예요. 이거 어디서도 분류된 카테고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 교회적인 차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는 교회적 차원입니다. 네, 개인적 차원, 뭐 교회적 차원, 국가적 차원, 이 부분 중에서 왜 교회적 차원이 먼저 언급을 했냐면은요, 뭐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네, 12장에서 제일 처음 언급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고 각 지체는, 그러니까 각 기능들이 다 다른 지체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눈의 이제 지체와 코, 그다음에 손, 그다음에 발, 뭐 발바닥, 무릎, 허리 모두 지체인데 그 지체가 모두 다 다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서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등으로 예시를 들어놓고 있습니다. 이건 예시일 뿐이고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도 바울도 여기서 많은 기능을 가졌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각각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서 서로 지체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 보면은요. 정말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각각의 부르심들은 정말 그 형태도 모양도 전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다른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을 언급하는 겁니다. 바로 뭐냐 하면은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고 저 사람이 저 일을 하고 있을 때 나는 저 사람의 저 기능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내 부분에 하나님께서 내 지체에 한정지어 주신 이 부분을 넘지 말고 나는 내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을 판단하거나 저 사람이 잘했다든가 못했다든가 어떻게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생각도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최선을 다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먼저 존경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는요, 많은 형제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들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고 우애한다는 건 서로 친하다는 얘기겠죠. 친하게 되고 서로 갈라지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먼저 저 상대방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물론 존경할 부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먼저 존경하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애쓰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면요, 그 성도들의 그 필요를 살펴보아서 쓸 것을 공급해 주고요. 그리고 혹시 손님 대접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손님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손님을 대접한다는 걸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기뻐하시거든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서 손님 대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손님 대접하기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을 대접할 기회가 언제든지 생긴다면 대접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12장 15절에는요. 서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쉽게 말하면 공감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옆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옆에서 아유 너 고소하네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형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든 일이 있으면 그 힘듦을 같이 공감해주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네, 21절에 이런 표현으로 나와 있거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저희는 살다 보면 악한 사람들, 악한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는요,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불쑥불쑥, 복수하고 싶다. 나 저 사람 골탕 먹이고 싶다. 아니면 내가 당한 이 슬픔을 저 사람도 같이 겪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당연히 들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 모든 천지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내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얘기를 하자면은요, 이런 경험이 한번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꺼내놓기 조금 어려운 사건이긴 한데, 제가 설교 중에 한번 얘기했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들으신 분이 있다면 뭐 다시 그래도 은혜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비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만화 동아리를 들어갔었어요. 근데 만화 동아리가 이제 저희 학년이 그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그 1학년 학생들이 10명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10명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제 친구였고 그 중에 한 명은 저인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8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8명이 어떠한 그 오해가 생긴 거예요, 저하고. 그래가지고 저하고 사소한 오해가 생긴 게 이제 점점 쌓여가게 된 겁니다. 제 신체적인 어떻게 보면 연약함 때문에 생긴 그 오해였어요. 그런데 그 오해를 이 친구들이 이해할 생각을 못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8명이 이제 저를 한꺼번에 불러가지고 이제 집단적으로 저를 이제 구타를 하려는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뭐 다행히도 뭐 구타까지는 안 가고, 그러고 끝나기는 했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일은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급생 애들 8명이 저한테 그렇게 한 거니까. 근데 그게 이제 오해로 이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는데 아무도 저에게 와서 그 오해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에 대한 미움이 함께 있었고, 그 친구들에 대한 무서운 마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막 그렇게 알던 시기가 아니었는데요. 그때 그 친구들이 너무 무서워갖고 사실은 학교를 자퇴하려고 했었습니다. 학교를 자퇴하고 그냥 검정고시 봐서 대학교 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만두라고 얘기하면 그때서 이제 자퇴를 하자. 뭐 자퇴하는 게 그렇게 급하겠냐. 일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라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도 몰랐고요. 뭐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학교를 그냥 다녀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해주실 것 같다. 어떻게든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이제 분하고 억울하고 저 원통한데요. 하나님, 저를 그래도
저는 저 친구들이 무서워서 저 친구들한테 뭐 직접 복수하거나 이제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 용기도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이 일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그 8명이 굉장히 이제 학교에서 불이익을 많이 이제 받게 되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학년이 돼서 고등학교 2학년 되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이제 되게 되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갈 때 반편성이 다 다시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이제 문과반이냐 이과반이냐를 이제 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8명의 친구들은 전부 다 이제 문과반으로 가게 됐고 저는 원래 이제 수학, 과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과를 선택해서 이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과 그러니까 이제 문과, 이과로 갈라졌으니까 전혀 만날 일이 없죠. 그리고 이제 저하고 같은 반이 될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정말로 그 2학년, 3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의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기 시작하는데요, 직접. 정말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시는 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한 명 친구는요, 집안의 사업이 망해가지고 가족들이 전부 다 이제 튀었습니다. 중국으로 튀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만 빼고 튄 겁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그 친구가 천혜고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데 너무 심한 왕따를 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왕따 당하는 친구가 한 4명 있었나 그랬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갖고 자퇴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된 친구가 하나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각자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시기 시작하는데 제가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직접 갚아주시는구나 정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원수 갚으시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두렵더라고요. 나는 정말 누군가한테 저렇게 원한을 사면 안 되겠구나. 나 정말 악을 행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살아계신데 저 원수를 나에게 갚으시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이 두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8명 친구 중에 딱 한 명만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 한 명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요. 저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했던 친구였어요. 제가 그 친구 이름도 못 잊어버려요.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저 친구들에게 동조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안 그러면 내가 너처럼 될 것 같아서 무서워서 그 자리에 있었어. 그런데 잘못됐다는 거 나도 알고 있었어. 나 너한테 너무 미안해. 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와서 막 울면서 저한테 용서를 빌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정말 많이 안 좋은 일을 겪게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그 친구들 모두가 전부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서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사실은 그 억울했고 분했고 이런 마음은 이제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악을 갚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은 뭐 하시냐면요. 성도님들은 뭐 하시냐면요. 그분들에게 선하게 하십시오. 그것을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을 하거든요.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인에게 잘해주고 악인에게 선을 베푸는 걸 성경에서는요. 숯불을 악인의 머리에 쌓아놓는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숯불이 이 머리 위에 있으면은 정말 그 커지지 않는 그 숯불이 머리에 있으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에 대해서 직접 갚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여러분은 오직 선을 행하십시오. 그리고요, 14장 한 장을 전부 다 할애해서 얘기하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해하고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거 로마 교회에 있던 실제적인 분쟁 내용이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거룩한 날들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절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기에 대한 분쟁이 생겼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분쟁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오는 그 모든 음식들은요, 사실은요, 우상의 제물 위에 이제 받쳐졌다가 나온 음식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인들이 분분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그 형제가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이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지 말고요. 왜냐하면은 이건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잖아요. 구원에 대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복음에 대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해서는 각자의 믿음에 맡겨라. 그 우상의 제물에게 들어갔다 나온 음식을 먹어서 내가 부정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형제 앞에서는요, 그 음식을 피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원래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드실 분들은 드시라는 겁니다. 단지 그것에 대해서 시험이 들 수 있는 형제 앞에서는 먹는 걸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만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이 우리 실제적인 교회 내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실제적인 교회 내에서 어떤 분쟁이 벌어졌을 때는요. 이것이 구원에 관련된 본질이 아닌 이상은 형제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네, 국가적인 차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까랑 같은 얘기인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할 것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배경이요. 사실은 그 당시가 그 점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핍박이 점점 심해지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이후로는 이 핍박이 점점 심해지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핍박에 대해서 박해를 받기 때문에 이 박해를 받아서 이제 생기는 그 어떻게 보면 원수지게 되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게 되는 것들, 억울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게 될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일들에 대해서도 그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전부가 화목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권세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할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잡히셨을 때 그 빌라도하고의 대화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잡을 권한, 죽일 권한도 있는 것을 너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네가 그 권세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맥락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부여하시지 않는다면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가 있게 되는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부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권세들에 대해서는 복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한 일을 행할 때는 사실 이 권세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사실 없는 겁니다. 이 권세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법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법들이 그 도둑질을 하던가, 뭐 살인을 하던가, 아니면 강도를 하던가, 아니면 뭐 간음을 하던가, 음란을 하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처벌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처벌법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나라의 그 정부에게 부여한 권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행했다면 사실 이 권세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권세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성경에, 이 로마서의 이 부분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만일 권세가 하나님을 거스른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됐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라고 어떻게 보면 선한 법을 위해서, 선한 양심의 법을 위해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요. 만약 이 권세가 선한 양심에 따라서 하고 있지 않는다면 반드시 사실 이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권세에 대해서 심판을 행할 권세가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 권세에 대해서 복종은 하지만 이 하나님과 충돌되는 지점, 하나님의 법과 충돌되는 지점에 있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게 맞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만약 국가가 방해한다면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 국가의 법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이 하나님의 법이 사실 더 우선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에서는 실제적으로 박해를 받게 되잖아요. 죽임까지 당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죽임을 당하는 걸 불사하고서라도 나는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이 권세들에 대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권세를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박해는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할 뿐입니다. 어려운 얘기인데요. 네, 아무튼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 약간 그 PPT의 애니메이션 설정에 좀 오류가 났네요. 그냥 쭉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는 참고 그리고 기도에 힘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는 것, 이것이 사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란이 있는다면 그 환란을 그냥 참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환란을 벗어나게 해주신 날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도에 힘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고요. 그러니까 낮게 여긴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낮게가 아니고요. 남을 낮게, 그러니까 시옷 받침에 낮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셔야 되고, 나보다 남이 더 이제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빛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빛은요, 여차하는 상황이 생길 때 내가 상대방에게 노예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위험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최대한 빛은 사실은 피하시는 게 성경의 법에는 맞습니다. 네, 이게 제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도 자산이다라고 얘기하는 사회에서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을 해드립니다. 사랑의 빚은 어떤 거냐면은요, 상대방이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음식을 베풀어 준다라든가 나에게 선의를 베풀어 준다라든가 이런 빚은 상대방으로부터 지십시오. 이런 빚은 얼마든지 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형제의 상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 그러니까 아무 빚도 사실은 지지 말 것을 사실은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네,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랑은요,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복음서에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모든 율법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두 가지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고 이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 호색, 다툼, 시기, 뭐 질투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님으로 옷 입고요. 정욕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사적인 것들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되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라는 거는요, 사람의 어떤 악행이 벌어질 때는요, 대부분 밤 시간대예요. 낮에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밤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밝고 그리고 누군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낮에 어떤 죄가 이렇게 버젓이 벌어지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이것과 똑같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빛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처럼 우리가 단정하게 행해야 되고요. 밤에 행한 것처럼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뭐 다툼을 하던가 질투를 하던가 어떤 악을 행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요. 이웃을 기쁘게 하기를 추구하시고요. 왜냐하면 우리 주인이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덕을 언제나 항상 세우십시오. 네, 그리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것에 대해서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여기서 잠깐 끊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그 로마서의 개인적인 권면에 대해서 이렇게 읽고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마음에 조금 부담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것이 전하는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전했고요. 혹시 이 부분 때문에 마음에 찔림이 있으시거나 듣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라고 조용하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서 얘기합니다. 15장 14절부터 34절까지 로마서를 쓴 이유, 그러니까 제가 로마서 개론을 하면서 1강에서 로마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다른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바로 이 끝에 부분에 언급이 됩니다. 로마서를 쓴 또 다른 이유는요, 바로 스페인 선교입니다. 로마서 본문에는 처바나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의 스페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의 원래의 계획은요, 로마에 들리고 난 다음에 스페인에 가려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현재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있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이겁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이제 궁핍해지고 어려워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듣고 헌금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구제 헌금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구제 헌금을 들고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제 로마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로마에 들리고 난 다음에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데 이때 너희의 후원을 좀 받고자 한다. 지금 마게도니아 아가야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한 것처럼 너희가 나에게 스페인 선교를 위한 헌금을 해주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로마서,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는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네, 15장 24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후원해 달라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네, 사도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이제 스페인으로 가면서 그 스페인 선교를 위한 그 이제 헌금을 로마로부터 받아서 이제 하기를 원했던 거죠. 이게 그냥 사도 바울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로마 교회 사람들이 갑자기 모르는 목사님에게, 모르는 사도에게 후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모르는 사도에게 이제 선교 헌금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미리 이제 편지를 써서 나는 이러이러한 복음을 믿고 있고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권면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이제 애쓰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스페인 선교를 위한 후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아주 작게, 크게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작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16장 마무리인데요. 네, 서신의 끝에요. 문안 인사를 다는 것이 바울 서신의 특징입니다. 뭐 예외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있고요.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안하라, 뭐 인사한다, 뭐 이런 표현이 없는데요. 그 서신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신서에는요, 문안 인사를 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갱그레아 교회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베베 자녀를 로마 교회에 추천을 합니다. 이 자매가 굉장히 신실한 자매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서 굉장히 큰 일꾼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추천서를 또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문안 인사가 쭉 16장 전체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문안 인사가 제일 긴 것 같아요. 로마서가. 그래서 이제 문안하라, 누가 문안하느니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진행되다가 갑자기 17절에서 멈추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제 권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 마지막으로 이 권면은 꼭 중요해. 이거는 빼놓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이제 권면을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거슬러서 어떤 분쟁을 하던가 아니면 다른 복음을 따르게 하던가, 이것이 이제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다른 복음을 따르게 하던가 아니면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사람들,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떠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는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데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는 선을 행하기에 정말로 지혜롭게 딱 분별해서 행하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악한 것은 아예 모양이라도 모르기를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면서 서신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로마서는 끝나고 있는데요. 네, 지금껏 로마서 어떻게 보면 3.5강까지 포함하면 5강이죠. 5강을 이제 전부 다 같이 따라오신 우리 교사분들에게 사실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전도사의 강의를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시느냐고 다들 고생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녹화해서 하는 것이 처음이라서 말도 버벅이고, 사실 지금도 말이 좀 버벅이거든요. 제가 좀 많이 느껴요. 제가 평소에 이렇게 말하는 말투가 아니에요. 그런데 들으실 때 얼마나 불편하실까 싶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은혜스럽게 자비롭게 저를 봐주시고 저를 이해해 주셔서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처음에도 드렸지만 지금도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 딱딱 올려서 이렇게 들으셔야지 이게 로마서의 흐름이 전체 끊기지 않고 이제 쭉 들으실 텐데,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빵점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재차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이 로마서 강의에 대한 부담을요, 하나님께서 이제 7월부터 주셨었습니다. 근데 7월에 처음에 주셨었을 때는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 같은 전도사가 뭘 이거를 전해요? 저 같은 전도사가 뭐가 대단하다고 이런 말씀을 합니까? 이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쳤어요, 머릿속에서. 아예 아니에요. 하나님, 저 말고 전할 사람 많아요. 저 말고 하실 사람 많아요. 이러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한 달을 내내 이제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끝끝내 이제 정말 어려운 마음을 먹고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가 다 준비가 되어서 시작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그때 계속해서 이제 준비를 해가면서 이제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제가 스스로가 부족한 걸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괜찮을까? 그리고 나 이제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마치고 나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 강의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넘치는 어떻게 보면 자비로우심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듣느냐 많이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어떤 형태로든 눈으로 읽으셔도 좋고요. 입으로 읽으셔도 좋고요. 손으로 쓰셔도 좋으시고요. 귀로 들으셔도 좋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정말로 아, 복음이 이거구나라고 다시금 느끼시는 새로운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동교회 초등부 교사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러면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5강까지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넘쳤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읽으면서 저에게 또 다른 은혜가 넘쳤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게 하시고 복음을 더욱더 느끼게 하시고 복음을 더욱더 새롭게 함으로 깨달음으로 복음 안에 더욱더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